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입원하신 한 여성분을 찾아뵙고 왔는데 그분에게 들은 말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 권사님이 이분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신천지 교회나 가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돼서 더 이상 그 교회는 가지 못하고 있던 중에 또 갑자기 심한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어서 도움을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에 하나님이 저희와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찾아가서 그분을 그 교회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부터 또 위로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왜 계속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제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같은 죄인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저 죄인인 그 한 사람의 이 삶의 또 죄의 열매니까 그런 말에 전혀 반응하거나 또 묶이지 마시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잠시 동안은 시험에 들었지만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흔들렸던 자신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픔도 모르시고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나오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회복의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따뜻한 또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생각한 3대 막장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는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온 것들만 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딸들이 대를 이으려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한 사건도 있고요. 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자 또 이복 동생들의 어머니를 범한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38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지난 37장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그것도 유다의 나이가 한참 많이 먹었을 때 그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 말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의 시작부터 징조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건 아버지한테서도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수아에게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건 이방인 이 가문과 아내를 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첫째 아들의 삶이 너무 악해서 죽게 됩니다. 가문과 혈통을 중시했던 당시의 규범에 따라 자식이 없이 죽은 이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형수와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가 형수로부터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이 죽은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정식으로 이어받게 되어서 가장 많은 몫의 이 아버지의 유산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더 적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의 불순한 의도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마저 생명을 잃게 되자 이 아버지 유다는 저 첫째 며느리랑 이 남은 유일한 셋째 아들도 엮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해서 바로 결혼시키지 않고 며느리한테 친정에 가서 기다리면 이 셋째가 장성했을 때 부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며느리를 위로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소박 놓듯이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해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왔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가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자신의 집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 다말은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척하면서 길가에 앉습니다. 그런 그를 당연히 창녀로 여기고 유다가 들어가려고 하자 자신한테 셋째 아들을 주어야 할 그 시아버지한테 나에게 무엇을 지불하고 들어올 것이냐고 이 며느리가 묻습니다. 유다는 그 화대로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은 그럼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데 당시에 남성들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휴대품인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를 맡기라고 해서 받아냅니다. 그렇게 상대가 며느리 다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 육체적 관계를 맺고 돌아간 유다는 나중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염소를 보냈지만 그곳에 창녀는 원래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조금은 찜찜하지만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시아버지가 듣게 되고 정말 대노를 합니다. 아마 그때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서 그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생명보다 중시했던 이 유다는 화가 솟구쳐서 며느리를 이 불에 태워 죽이라는 이 화형에 처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이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의 이 큰 어른이 아내가 죽자 자신의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가에 창녀에게 들어가던 그의 그 실상이 겹쳐져서 오버랩돼서 이 추악한 인간의 이중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게 된 이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담보물의 주인이 누구냐고 오히려 이 시아버지한테 반문을 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했던 유다는 자신이 임신한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자 이 모든 게 자신이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지 않아서 다말이 이를 꾸미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해외
토픽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며느리를 그렇다고 지혜롭게 보아야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이해는 한편으로 가기는 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은 먼저 유다가 잘못했고 또 며느리가 잘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처음부터 불순종해서 이방인의 아내들을 얻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 아들들의 죄악이 심각했으며 며느리가 시부모를 속여서 임신을 하는 정말 희대의 이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 수치스러운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시대에도 놀랄 정도로 이 충격적인 이 막장 사건들은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저는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낱낱이 밝히 기록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일까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답게 멋지고 의롭게 거룩하게 나타나는 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민낯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유다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불순종하는 나를 여전히 참으시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사역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진짜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지은 죄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악한 죄들이 많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어떻게 계속 참아주시고 용납하시지? 정말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렵고 죄송하고 낯설고 힘들다 할지라도 유다도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라는 안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 소년일 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 이르러서 유다 이야기를, 그것도 며느리가 있을 나이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깊은 이해와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왜 창세기가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에서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 그것도 나중 이 나이가 들어서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막장 사건과 같은 이 이야기는 실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아주 막중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게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할 때에 이 유다의 후손을 가리켜서 그 혈통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막장 사건을 통해서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근친상간이라는 이 불륜과 같은 일을 통해서 유다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출생이 이와 같은 인간의 죄와 수치의 혈통을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정말 부끄러운 삶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마주한 유다는 모든 실상을 알게 되자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며느리가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옳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이 유다가 저지른 이 과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또 이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한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또 그 대신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주님의 구속사를 여러분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허물과 수치가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죄의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서 쉽게 또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남이 옳도다 고백했던 유다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옳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들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또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